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셔서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이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상에 메고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고자 왔는데 그 예수님 계신 그 집은 지금 겹겹이 사람들로 인해서 꽉 차 있으니까 도저히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지붕에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근데 지붕이 다 지프로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더라. 이런 내용인데, 보편적인 어떤 해석은,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은 그 예수님께로 가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야 은혜를 받는다. 이런 것이 그저 일반적인 그런 해석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아주 성경 중에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난해한 내용 중에 하나라요. 슈바이처 박사이죠. 아프리카의 성자라 그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아프리카의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남은 일생을 헌신하며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고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문득 이런 생각이 나더랍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오늘 내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있구나. 이런 것이 문득 깨달아져 가지고 나도 이제 남을 위해서 살자. 이것이 동기가 돼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서 일생 남은 생을 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를 아프리카의 성자라, 그죠?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런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갖기 위해서 오전의 설교처럼 최선을 다하여 어떤 수고가 따르고 이 노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네 친구가 있는데요. 이 네 친구가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고는 금방 떠오른 것이 내 친구 중에 참으로 전신을 쓰지 못하는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친구가 떠올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 친구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자. 그리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런지 하면서 그죠? 그렇게 데려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중풍병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중풍병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마비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냥 마비된 사람이 아니라 전신이 마비된 사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중풍병이 오면은 신경으로 인해서 이 몸의 모든 기능들이 마비 현상이 옵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심할 수도 있고 안 심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현상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라 이런 것을 볼 때 그 전신이 마비되니까 이거 뭐 꼼짝도 못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이해할 때 그 당시에 메시아가 왔지만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지만도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이제 본 백성인 이 유대 민족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적으로 마비돼 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이런 유대 민족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본 백성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지만도 영적으로 마비가 딱 돼 있으니까 그들은 율법으로, 그리고 모세의 율법, 장로들의 유전, 그죠?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메시아가 왔지만도 모든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전신이 마비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극기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죄를 범하고 말죠.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 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무서운 교회의 현실.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데려다 와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가, 병들었던 육체가 다시 건강하게 되는 그런 의미로서의 구원입니다. 하지만도 이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을 막고 있더라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뭔가대로 딱 막고 있는 거래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기독교와 타 종교의 윤리적 비교, 이런 식으로 그죠? 조사를 했는데 참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꼴찌랍니다. 참, 이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오로지 그들이 교회는 좋다 안 좋다 평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좋구나 안 좋구나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죠? 이렇다 하더라도 참으로 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인식에 교회는 참 안 좋은 것, 이런 식으로 인식돼 버리면은 그들이 교회 못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애워사가 있으니까 정작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렇게 중풍병자 이 사람은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혹시나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신경 써야 돼요. 신경 써야 돼요. 오히려 반대로 나는 교회는 뭐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지만도 그러나 교회는 좋은 곳이라 그렇게 여기신다. 왜? 누구를 보니까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누구를 보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다 돼야 돼요. 그런데 나 때문에 교회는 안 좋은 곳이야. 교회는 골이 딱 아픈 곳이라. 교회는 싫어.
차라리 절에 가면 갔지 교회는 안 가. 이렇게 말한다면은 참 그 책임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했다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끝끝내 안 믿고 멸망받았습니다. 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와 복음에 예수 믿을 기회를 줬는데도 왜 교회에 안 다니냐 하니까 아무개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닐 마음 하나도 안 생깁니다. 이래가지고 나는 예수 믿기 싫어가지고 안 갔습니다. 핏값을 이 사람에게 찾는다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못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참으로 우리 때문에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이양 교회 갈 바에는 정문교회 간다, 이런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의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그래도 고맙게도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갈 것 같으면 정문교회 갈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이 부분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양 교회를 갈 바에는 우리는 정문교회에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화요 전도 대원들이 몇 년 동안 그죠? 기도하고 참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인사를 공손하게 하면서 준비된 선물도 주고 찌짐도 굽어가 갖다 주고 빵도 주고 뭐도 걸어놓고 이러니까 그걸 한 번 정도 하면은 이벤트를 하겠지 이러 싶었는데 매주마다 우리 그 다윗 선도대원들이 그래 몇 년 동안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이 그만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은 우리 하요 전도 대원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열매가 그렇게 신통찮다 하더라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안 되니까 본문 5절을 보시면은 이 본문에 보면은 내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만들어 그 구멍 사이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시고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내니라.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이 사연, 이 2장에 있는 모든 사건이 아주 그저 난해한 사건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굽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들입니다. 그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친구는 육체적인 구원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죄 사함 받았으니. 안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논리대로 풀면은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내 친구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구원을 받았구나. 논리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래 또 연결시켜가지고 적용해서 이해를 합니다. 자, 예수 믿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참 반들반들하게 혼자 예수는 죽으라 안 믿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뭐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이 들었던 소리는 있어가지고 서당계 3년에 풍을 얻는다 합니까?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는 안 믿지만도 자, 죄인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그저 어슴푸리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라 그러죠. 근데 안 다니면서도 자기는 죄값으로 지옥 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 믿음 보고 우리 아버지 믿음 보고 우리 형제들 믿음 보고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들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나는 우리 가족들 천국 갈 때 다리를 붙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도 그래서 덩달아 가지고 덤으로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안 그렇습니까? 친구들이 믿음 보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교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누구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고백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예수 잘 믿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안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5절의 말씀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난해한 구절인데 근데 그래서 그죠. 원문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해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성경이 열어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원문에는 보면은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판단하시고 열어되어 있습니다. 판단했다는 거죠.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중풍병자를 보니까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인 것을 알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라면 내 친구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보다도 예수님께로 가면은 뭔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좌우지간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면은 뭔가 기대할 만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절박성과 간절함과 일말의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사람의 모든 속도 다 판단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그 모든 절박함 그리고 간절함 작은 것이지만도 기대감 이런 것들을 판단하셨다는 거죠. 그걸 보시고 그걸 판단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고쳐주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신의 영역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죄 사함 받았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인간의 영역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신의 영역에서만이 할 수 있는 이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그냥 네 병에서 놓여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일부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신 것은 이 병 고침에 지금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 7절 보시면은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랬는 거죠. 그러니까 전신이 마비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벌떡 모든 것이 일어나고 풀리고 정상이 돼가지고 상을 울러매고 집으로 갔더라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내용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죠? 나를 보고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런 면에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라요. 또 하나는 세상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고 이 죄 문제는 예수님 밖에는 해결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절대적 진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들을 그저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죄 문제를 다 직접 다 해결해 놓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런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적 천국 문의 구원의 문의 모든 키는 예수님이 쥐고 계신 거라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 구원이 없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